제가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일부 예배, 주일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매주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일부 예배 사회를 봤기 때문에 우리 이기현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를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설교를 들으시고 잘 사셨다고 하니까, 잘 지내셨다고 하니까 제가 오늘 굳이 설교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정말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신 건가요? 아니신 건가요? 네. 아유, 네. 정말 아멘이시면 그냥 할렐루야, 네. 그냥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대로 내려가면 좀 아쉬우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정말 솔직하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지난 한 주를 잘 살았는가? 왜 아멘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지난 한 주 나의 열매가 거짓 신자였나 참 신자였나 어떠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네, 믿음으로는 아멘이지만 참 어렵습니다. 왜 자꾸 질문 드리냐면 제가 그러지 못했거든요. 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여러분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지난 정말 주일 당일입니다. 교회에서 벗어나자마자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제 앞서서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길에 걸어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같이 걸어가면요, 뒤에 걸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냄새를 맡아야 되면 담배 연기를 계속 맡아야 돼요. 그래서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 거죠, 막. 근데 직접 무서우니까 앞으로 욕은 못하고 속으로 막 욕을 하면서 갈라 그러는데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난 그를 정죄할 자격이 없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 나도 죄인인데 하면서 마음에 막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막 그렇게 주님을 찾았던 경험이 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 매 순간순간 모든 경우에서 정말 그런 어떤 말씀이 들려오고 그 가운데 내 삶의 어떤 마음이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지내는 게 저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저는 그것이 부쩍 더 힘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계시는 각자의 자리에서 과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내고겠다라는 것, 정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쉬운 일인가? 내가 정말 그러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참 즐겁게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다들 아시는 찬양이죠. 저는 그 찬양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정말 그 찬양대로 교회에만 오면은 정말 걱정 근심 없이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또래들과 정말 열심히 놀고 그랬는데, 물론 교회에서만 그렇게 걱정 근심이 없었냐 생각해 보면은 밖에서도 별로 걱정 근심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나이 때에 뭐 걱정 근심이랄 큰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당시만 하더라도 선생님들, 주변 어른들이 이제 막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특별하다, 너는 너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것들을 막 이제 얘기해 주시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서 정말 걱정 근심 없이 기쁨 가운데 그저 살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머리가 조금 커지면서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보니까 이 찬양의 고백과는 다른, 또 말씀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삶들이 저에게 걱정으로 다가오고 근심으로 또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고 세상을 마주하고 보니까 그 세상에서 나는 딱히 특별한 것 같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산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구나, 또 되고 싶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일이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또 교회에 오면은 말씀이 들려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런 말씀도 두고 또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듣는데, 근데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점점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걱정 근심 없이 즐겁게 살기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쉼이 내가 기대하는 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점차 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데, 시간이 지나고 신앙에 몰두하면 할수록 내 삶은 계속해서 뭔가에 쫓기는 것 같고 여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얘기는 우리가 이 말씀의 이 부분만 보면서 생기는 오해 중 하나이긴 합니다. 오늘 하려는 얘기는 아닌데, 앞에 인용한 이 구절들은 우리가 상황 전체를 볼 때에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쉼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임하는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거는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분명한 어떤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지난주 이기현 목사님의 말씀 중에는 이것을 열매라고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모습, 그것을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삶의 모습과 함께 그가 살아내야 될 어떤 모습과 함께 그에 따르는 분명한 책임이, 삶을 통해 짊어져야 될 사회적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책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자세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라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계의 이제 3대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를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 기독교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역사관이 있습니다. 역사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시점, 시각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관리하신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른 종교들과 어떻게 다르냐 비교해 보자면은, 먼저 사실 저는 불교에 몸을 담아본 적도 없고 이슬람에 담아본 적도 없기에 잘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떤 책들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기에 사실과는 조금 제 이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이해한 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먼저 불교의 역사관은 뭐냐면, 여러분 윤회사상 잘 아시죠? 네. 고대 전통 불교의 교리는 뭐냐면은 인간의 생이 돌고 돈다라는 겁니다. 일의 어떤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인과관계로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의 내 삶은 내가 어떤 카르마, 이제 업보를 어떻게 쌓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삶이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 삶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지금 내 삶의 모습이 그 결과로 나오게 되어져 있고, 그것이 보상이 있을지 벌이 있을지, 내가 지금의 삶에 또 어떤 업보를 쌓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생이 그렇게 반복된다는 점인데, 이 윤회의 고리 안에서 태어나고 늙어가고 죽는 과정 중에 내가 어떤 업보를 쌓았고, 또다시 태어나서 그 업보에 따른 결과를 내가 경험하고, 또다시 죽고 태어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윤회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반복되어지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해탈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건데, 이 뺑뺑 도는 반복에서부터 벗어나서, 고뇌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열반에 이르는 것, 우리로 따지면 이제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불교에 있어서 이 역사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삶이 가지는 의미는 다음 생에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지금 삶에 내가 업보를 더 이상 쌓지 않는 것,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이 반복으로부터 벗어나서, 해탈해서, 득도해서 열반에 이르는 것, 돌고 도는 이 굴레에서부터 벗어나는, 즉 역사로부터 벗어나는 탈역사가 불교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불교는 역사를 그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탈역사가 목적인 셈입니다. 그럼 이슬람은 어떠한가? 이슬람이 바라보는 신앙의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이 알라의 계시를 잘 이해하는 것, 그래서 열심히 꾸란을, 그들의 경전이 꾸란을 잘 읽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둘째는 그 아는 것을 말로 계속 표현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것들을 다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5가지 의무를 잘 지키는 것이 이슬람 신앙의 핵심인데, 5가지 신앙, 5가지 기둥이라고 해서 이제 오주라고 얘기하는데, 이슬람 교도라면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5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그 신앙을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압니다. 나는 또 무함마드가 알라의 사도임을 압니다.
그것을 이제 평생 동안 계속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의미이고, 둘째는 우리가 이슬람 하면 떠오르는 그것입니다. 카펫을 깔아놓고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의미고, 세 번째는 헌금을 내는 겁니다. 내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빼놓고 그 돈을 제외하고 내가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2.5% 정도를 헌금으로 내야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의무이고, 넷째는 라마단 월에 단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다섯째는 마지막으로 이제 순례, 메카의 성지를 향해서 반드시 일생에 한 번은 이 성지 순례를 참석해야 된다. 이 다섯 가지를 지키면은 이제 이슬람 교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의무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하는데, 이거 다섯 가지를 볼 때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은 이슬람도 결국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의무를 잘 살펴보면은 결국 다 뭐냐면은 개인의 신앙을 위함입니다. 개인의 신앙, 내가 죽어서 그들이 얘기하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사실 깊게 보면 뭐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라라고 가르치지만 그 구제와 선행의 이유 역시도 뭐냐면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의무라든가 책임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지금의 내 삶이 이후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자격 요건에 대해서 시험 단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격한 이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살 테러도 서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테러를 통해 내가 이도교를 심판한 지금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내세가 보장될 거다라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에 있어서도 지금의 이 역사는 뭐냐면은 단순히 내세를 위한 전 단계에 불과하다, 전 역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두 종교와 다르게, 또 세상 모든 종교와 다르게 아주 특이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더 특별한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이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심에 당신이 지으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기독교인은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세상은 불교처럼 난 해탈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벗어날 거야, 열반에 이를 거야 라고 벗어나야 할 것이 아닙니다. 또 이슬람처럼 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선행하면서 잘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전 단계도 아닙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세상은 지금 당장 여기가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여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결단함으로 매일같이 드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힘듭니다. 아까 그래서 인사를 계속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잘 지내셨냐라는 얘기는 뭐냐? 이것이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시간이 지나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더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고, 할 것이 늘어나고 책임이 더 생기고 더 쫓기고 더 바쁘고 더 힘들어져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영적인 마라톤을 달려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경주를 끊임없이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전도할 때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질 않죠. 왜냐하면 이것부터 얘기하면 다들 도망갈 것 같으니까 뭘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만 얘기하지만 그 다음 얘기를 우리가 반드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속는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은 사탄이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사탄이 자기에게 허락되는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을 끌고 죽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전도하기는커녕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도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왠지 자유롭지 못한 것 같고 더 걱정 근심이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갔다가는 왠지 내가 망할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냐? 미혹하는 영들이 그렇게 보이도록 이 세상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흐름을 거스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그들은 정말 마음 편히 자기 인생을 즐기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왠지 더 힘든 것 같고 계속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것 같고 세상 가운데 제약도 많고 계속 손해보는 것 같은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한다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열매 없고 양과 소가 우리에 없더라도 야훼 하나님,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나의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고 즐거워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도전이라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지낸다라는 것은 도전입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고침받고 잘되고 회복되고 그게 다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제대로 살려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하시는 것처럼 나의 아픔으로 공감하면서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죽어야 될 한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내가 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나를 다 내어줄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손해보는 삶 가능하시겠습니까? 돈과 물질이 최고다라고 세상이 외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흐름에 여러분 정말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올라가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본문 이야기, 여러분 이제 드디어 본문이 나오는데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길어서 여러분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이제 5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잘 보시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로 여김받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위대한 군대 장관, 오늘날로 치면 국방장관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을 앓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병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문둥병, 이제 피부가 썩어 들어가면서 이게 조금씩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병인데, 여기서 나병은 이제 그 병일 수도 있고 또는 모든 피부병을 이제 통칭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찬란한, 아람을 구원했고 큰 용사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무엇보다 한 나라의 임금이, 왕이 인정하는 장군인데, 분명 그러하다 보니까 일반 병사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더 번쩍이고 더 좋은 장비, 더 화려한 것을 입고 있었을 것이고, 가장 이제 정예 군사들로, 정예병들로 보호되어지는 그런 위험 넘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겉모습과 다르게 그의 갑옷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썩어 들어가는 나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치료를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었을 겁니다. 병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치료를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겠죠. 그가 가진 어떤 지위, 재력, 권력, 그것을 사용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든지 다 동원해가지고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때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한 노예 소녀가 이스라엘 선지자가 그것을 고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나아만에게 있어서 어떤 복음과도 같았을 얘기인데, 그것을 듣고 나아만이 자기 주인 왕을 찾아가죠. 그리고 왕의 후원을 받아서 나를 고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도착한 나아만 장군이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자기를 대하는 이 엘리사의 태도와 그리고 또 알려주는 이 치료의 방법이 굉장히 나아만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며 돌아가는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어찌어찌해서 결국 나아만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고 야훼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이방인으로서 이제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게 이 이야기의 내용인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먼저 이 나아만의 인물을 한번 같이 주목해 보시고, 그리고 그 인물을 엘리사가 어떻게 대하였는지의 이 태도를 같이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나아만 장군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람에서 정말 잘 나가는 인물입니다. 말씀을 볼 때 그가 가진 세 가지를 이제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먼저 그는 최고의 인맥을 가졌습니다. 그죠? 왕이 아끼는 사람입니다. 왕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왕과 함께 아람 전체에서 여러 유명한 대단한 사람들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뭐가 따라옵니까? 재물이 따라오고 있었을 겁니다. 많은 재물을, 많은 돈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왕의 신임을 받는 국방장관으로서 권력 역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인맥, 재력, 권력,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은 다 가진 인물이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것들이 나아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승장구하는 장군으로서 왕과 가까이 지냈고 여러 유명 인사들과 사귐이 있고, 그리고 또 가진 재산이 넘쳐나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지만 세상으로부터 얻은 이것이 그가 가진 나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나를 고칠 수 있을 거다라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하냐면은 그가 아람 왕에게 가서 추천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가는데, 그렇게 왕에게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나아갈 때 그가 똑같은 세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5절과 9절을 보면은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집 문에 서니, 여기 다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아람 왕이라고 하는 인맥이 있고요, 그리고 은부터 해서 금과 의복, 재물이 있고요, 그리고 말과 병거들, 권력이 있습니다. 아람에서도 이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오는 가운데 문제는 뭐냐? 똑같이 여전히 같은 것을 가지고 그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이 나아만의 태도를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성스럽고 고귀하고 우아하고 귀품 있는 방법으로 나를 치유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맥 있는 사람, 가진 게 많은 사람, 어떤 직책과 지위에 따른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런 자를 대하는 어떤 태도는 우리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어떤 사회적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예다라고, 예법이다라고 하는 이제 말로 포장이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그 깊이 그것을, 그 인식의 근간을 깊이 잘 살펴보면요, 결국 뭐냐면은 세상의 힘의 논리와 물질 만능주의,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으로 우대받고 가진 사람이 가진 사람으로 높임받는 것,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역시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나도 많은 것을 가지면은 저렇게 인정받을 수 있겠지, 나도 저 지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숙여주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쫓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아만이 보여주는 이 영적 태도, 오늘날 내가 그리고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나아만에 대한 엘리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자기 집 문 앞까지 찾아온 나아만 장군에게 얼굴도 비춰주지 않습니다. 자기는 얼굴도 비추지 않고 그냥 종 하나 내보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단강에 나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럼 나을 거다라는 어이없는 말만 전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해하기 쉽게 오늘날 상황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불치병에 걸린 미 국방장관이 항공모함을 타고요, 전대를 이끌고 탱크 부대, 헬기 부대, 전투기 부대 다 끌고 미국 대통령 편지를 두고 한국에 온 겁니다. 한국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고 굉장히 난감해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순복음 도목교회 김용준 목사님께서 그 국방장관 나한테 보내라, 내가 처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대가 도로가 다 통제되는 가운데 미 국방장관이 탱크를 타고 이 하이마트 앞에 온 겁니다. 근데 우리 김용준 목사님이 나가보지도 않으시고 저 이주영 목사 살랑 보내가지고 저기 중랑천에 가서 홀딱 벗고 7번 담그었다 나와라, 그렇게 전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우리가 아무리 미국과 우방이라 하시지만 여러분, 전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네. 이거는 미 국방장관은 당연하고요, 미 대통령, 미국 국민들이 우리들을 무시했다라고 여길 만한 모습입니다. 네. 그럴 만한 일입니다. 즉, 이 엘리사의 태도는요, 이스라엘 전체를 전쟁으로 내몰 만한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8절에 보면요, 나만의 병을 치유해달라는 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아든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읽고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요청하는 이 아람이 실상은 빌미를 잡아 교묘히 우리를 위협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 뭐냐, 저것들이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별수를 다 쓰고 있다, 트집 잡아 전쟁하려고 아주 혈안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슬아슬한 정치적 상황이 배경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러한 태도로 나아만을 대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세상에 무엇을 보면서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기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저 스스로에게 질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진 자에게나 없는 자에게나, 높은 자에게나 낮은 자에게나 동일해야 합니다. 입장에 따라서 각색되거나 포장됨 없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 선포되어져야만 됩니다. 즉,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선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여기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까짓 게 뭔데 하나님 말씀 앞에 감히 라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까짓게에서 지는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입니다. 나를 포함해서까지 모든 것들에게 지까짓게 뭔데 하나님 말씀 앞에 감히, 이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올 때 그 자체로 순종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 이해에 따라 우리의 방식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때 세상 역시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할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의 처방을 보면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라고 전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요단강은 생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숫자 7은 온전한 것, 충만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엘리사의 처방은 뭐냐, 생명 가운데 충만하게 나아가라, 온전하게 나아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또 성찬주의니까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강에 7번 잠기듯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의 보혈에 온전하게 충만하게 잠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물속에 사는 생명을 제외하고 물에 온전하게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죠?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을 얻기 위해 완전히 잠겨져야만, 즉 내가 완전히 죽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실 이 떡과 포도주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충만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함께 나눌 떡과 잔입니다. 먼저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죽어야만 다시 사신 주님의 뜻과 의지가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 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고백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행해야 말씀이 들립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주님께 좀 더 온전하고 충만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계속해서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되려면, 그분의 역사가 되려면, 내 삶이 역사가 되려면 당연히 내 이야기가 써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야기가 써져야죠.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행적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적어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렵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 목사님이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수로 말씀대로 삽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살다가는 다 손해보고 다 죽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서 못하겠어서 좀 다른 방법 알려달라고 하는데 더 말씀대로 살라니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아만도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그가 비록 병의 치유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을 방문한 자였는데 아람 왕의 어떤 편지와 금과 그리고 마병을 거느리고 온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국빈으로 대접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찾아왔을 때 받은 대접은 몸종을 통해서 엘리사의 말을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그 처방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라라는 것인데,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웠던, 온갖 전투를 치렀던 이 명예로운 장군에게 그 갑옷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썩어져가는 맨몸을 자기 부하들에게 다 드러내 보이면서 그 작고 더러운 강에 7번이나 담궈야 된다라는 것,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나아만이 분노합니다. 11절 12절을 보면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했을지 그 기대하는 바가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얼굴도 안 비추고 종을 보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그에게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요단강이라 강이라고 하기도 이매한 이 개천에 부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에게 이런 수치를 주다니, 그러면서 이제 막 화를 내면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아람으로 떠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전쟁이 일어날 판국인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병고침을 받으러 왔잖아요, 그죠? 병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이 여러분 치료 방법이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그죠? 치료만 될 수 있다면 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병고침의 문제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자존심이 여러분 문제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병 고칠 수만 있다면, 구해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든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에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도 이스라엘 올 때 그에게 아무짝에 쓸모없었던 그 인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그 썩어져가는 육신을 가리울 마병을 의지하면서 엘리사에게 나왔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헛된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일 경우도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는데도 잡고 있는 그것을 놓지 못하는 이 나아만의 모습. 이 나아만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내 생각에는 뭡니까? 지금 나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생각, 내가 이룬 업적,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인맥, 내게 있는 권력, 나로 똘똘 뭉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내려놓지 못해서 말씀 앞에 분노하면서 뒤돌아 가버리는 게 세상의 모습이고, 또 어떤 경우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인 거죠. 이 순간 병을 낫기 위해 더한 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종들이 나아만 장군 옆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의 마음 또한 역시 움직이셨다라고 믿습니다. 종의 말에 쉽지 않은 선택을 그가 합니다. 그가 쥐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심령, 그리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줄였던 그 심령이 나아만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아만은 그 가난한 심령, 겸손한 마음으로 감추었던 자기의 치부를 모두 드러내면서 엘리사 말 그대로 7번 강물에 잠기게 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말씀이 더 명확하게 들려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내 자존심 다 무너뜨리고 그게 내 이성에 동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말씀이 오늘 세상의 논리와 완전히 반대에 있을 때에도 심지어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세상에 나고자도 이런 나고자가 없을 것 같다라고 손가락질 당할 것만 같은 그때에도 여러분 완전히 그렇게 보일 때에도 결국 말씀의 순종을 선택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처음 나아만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의 말씀에 가끔 분노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며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엎드림이, 그런 겸손이, 그리고 또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권면의 말을 전하는 누군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오늘 자아를 내려왔던 나아만의 겸손이 단순히 그의 육신을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9절에 쭉 보면은 나아만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제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러면서 이제 그가 야훼만을 섬기겠다 고백하는데, 다만 아람왕을 섬기는 그의 직분에 따라서 아람왕이 섬기는 그 신당에 갈 때에 왕과 함께 예식에 참석을 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용서받기를 그가 구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모든 일에 대해 엘리사는 평안히 가라라는 말로 허락을 하면서 그를 보내주는데, 사실 이는 이방 땅에, 이방 문화 안에 사는 이방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구원이 임한 사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아만의 그 여정이 단순히 그의 치유가 아니라 그의 구원에 대한 사건인 것으로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가 세상의 인맥과 지위와 권력과 돈으로, 물질로, 그것에 의지해서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겉이 아무리 반짝였어도, 아무리 화려해 보였어도 그것을 덮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부터 썩어져가는 나병을 그가 가진 것들로는 아무리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물에 충만하게 잠겨라, 온전히 잠겨라, 온전히 나아가라.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그 좁은 길을 향해 발을 내디드라.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 삶에도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다면 세상이 왜 이러한 모습인가?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런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은 이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저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기 전에 그것을 막으셔야만 됐다. 저 사람들을 도와주셔야 됐다. 살려주셔야 됐다. 해결하셨어야 됐다.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다라는 거냐? 뭐가 선하시다는 거냐? 뭐가 전능하시다는 거냐? 결국 하나님은 없는 거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대답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결코 손 놓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방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선하시고 가장 전능하신 일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육신을 입고 역사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주님께서는 멸망으로 향하던 그 역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으로 향하는 길을 그 역사 가운데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 그 히스토리를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맡기신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같이 계셔줄 것을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 약속하신 주님과 여러분 항상 함께 걷고 계십니까? 가르침 받은 것을 여러분 지키고 계십니까? 그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이 이리도 어지럽고 혼란한 것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 악한 세상에 지금 자신의 것인 마냥 군림하고 있는 죽음으로 세상을 몰아가는 저 원수의 세력 앞에서 반석과도 같은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는 굳게 서서
정말 나아만이 보여준 대로 자아를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즉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오직 의인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방 땅에, 이방 문화에,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그저 죽음으로 흘러가던 그들이 그분의 이야기, 역사 안으로 흘러 들어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 풍경의 한 조각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